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로 올해의 절반이 벌써 가버렸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쉬움과 적적함 속에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구약시대의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구약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 그때의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골격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기원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래서 첫 열매라 해서 초실절이라 부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달력 체계로 새해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추수하게 되는 그 작물들은 대부분 보리와 밀류들이 되기 때문에 초실 첫 번째 거두게 되는 열매는 보리인지라 맥추절이라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그 추수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 거두고 저장한다 해서 거둘 숫자와 저장할 장자를 써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인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마치 유월절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부활절을 유월절을 계승해서 교회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절기와 또 가을의 모든 추수물들의 추수 절기하고는 조금 절기가 딱 맞지는 않겠으나,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면 이제 다가올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겠다는 그 의지와 또 다짐,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추수절기는 사실은 11월 셋째 주보다는 조금 앞당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추석의 절기를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출신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선교지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영미권의 선교사님들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서 필그림 파더스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한 그 첫 해를 보내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가 되므로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해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자, 아마 우리의 11월 셋째 주일은 이미 모든 추수와 저장하는 그 행위들이 거의 종결된 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그렇게 맞춰서 우리의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있게 될 맥추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아 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새겨보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많을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36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눈치가 빠르셨다면 1, 2, 3절을 읽을 때에 하반절이 거의 같다 하는 걸 느끼셨겠죠. 그래서 빠르게 4절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혹시 살펴보셨다면 아마 모든 절의 하반절이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강강수월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 하는 그 노래가 인도하는 사람이 뭔가 앞에 다른 뭘 말하면 마치 후렴구처럼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수월래를 외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편 136편이 전반 상반절들은 전부 다 감사해야 될 다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하반절은 한결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앞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 2, 3절은 일단 대전제이자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나는데 1, 2, 3절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 감사의 대상을 선언하고 있죠. 여러 차례 제가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음과 같이 그저 한 번 언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조금 지루해지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 비슷한 말을 사용을 해서 3번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 지금 1, 2, 3절도 그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요, 주들 중에 뛰어난 누구에게요? 주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3번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자, 1절에 나타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우게 되었을 때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바로에게 나의 백성,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가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것인데 누가 너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더냐 하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아마도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져서 공주의 양아들이 된 후 다시 생모에게 보내져서 젖을 뗄 때까지 길리워졌으니 아마 그 부모를 통해서 레위인 혈통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것은 모세에게도 처음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말하자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대단하든지 참 아름답든지 아니면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저런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눈에 잘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언할 수 있는 자는 없죠. 그들 모두는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위대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뿜어내주고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이나 달이나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이 1절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가 빠르게 살펴볼까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계실 터인데요. 어떻게 해갈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농사법이 많이 발전하고 각종 농기구들이 질비하게, 제 어릴 때하고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농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더 비가 안 내리면 인간이 경작을 해낼 방법이 있습니까? 속절없는 거죠. 또 그저 종자상에 가서 씨앗을 사면 된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 종자들을, 창세기 뭐라 해요? 인간의 먹을거리로 씨 맺히는 각종의 채소들, 그리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인간의 먹을거리, 식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도대체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만 살펴보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 되어지는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3월이 되면 정신 입학을 하는데 일반 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는지라 1, 2월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패스를 해야 3월에 정식 입학이 됩니다. 요즘은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다 합니다만 저희 때는 7번, 10번 떨어졌다가 들어온 분도 허다했어요. 교수님이 1교시 수업 감독하러 들어오셔가지고 참 얄밉게 하는 얘기가 7번 이상 떨어진 분들은 올해도 떨어지거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딴 길을 알아보이소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치는데도 얼마나 야속하고 서러운지. 하여튼 이 1, 2월 달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패스를 못하면 그렇게 어렵게 합격을 하고서도 3월에 정식 입학을 못해요. 근데 한 달 만에 한 언어를 기본 과정을 수료하려고 하니 이 첫째 주야 쉽고 만만하지요.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고 나면 얼마나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지 거의 그 한두 달은 밤잠을 못 자며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고3 때 이래 공부했으면 어디입니까? 하여튼 거기를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도 용인 옆에 양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아마 지형지물이 그래서 그런지 경기의 남부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이 많이 와요. 하여튼 제가 1, 2월 공부하는 그 해에는 매주 한 번 이상은 눈이 왔어요. 월요일 올라가서 금요일 날 내려올 때까지 공부하는 동안 2, 3일 연속으로 눈이 온 날도 한 주간도 있어서 눈이 녹을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전도사님들이 강의실과 기숙사와 예배실 이곳을 오가면서 계속 눈 치울 여력도 없고 계속 그걸 밟아가니 완전히 다져진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넘어져서 다치는 전도사님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점심시간하고 오후에 1시간은 빼서 이 눈을 좀 치우자 하는데, 인원은 많을지라도 뭐 삽이 있어요, 곡괭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치우기 시작하는데 됩니까? 꽝꽝 다져가지고 거의 뭐 준 얼음처럼 되어져 버린 그 켜켜로 쌓여있는 눈을 어떻게 치울 거예요? 다들 막 힘은 있는 대로 쓰고 용을 쓰고 있는데 뭐 도무지 진척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갑자기 겨울철에 이렇게 강렬한 햇빛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햇볕이 들기 시작하는데 30분 내에 눈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미약함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가. 아마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인들 우리 힘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벌레요, 버러지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기를 무상으로 마시면서 공기세 내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세금은 없죠. 물세와 전기세를 정부가 올려줄런지 내려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야 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가 만약 다 사라져 버린다면,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린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상은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시편 136편이 지어질 그 무렵쯤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세요. 그 감사의 이유들을 보세요. 사실은 예컨대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13절 홍해를 가르시니,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 17절에 큰 왕들을 치시니,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그래서 19절 20절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는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감사의 전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영이 깨어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선교부인 GMS 이제 미래 청사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수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분들을 수천 명이 넘으니 GMS 선교 본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돌봄과 케어가 다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돕고자 우리 국내 교회 같으면 노회, 시차례 이런 걸 있잖아요. 그래서 17개 지역으로 전 세계를 나누고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여러 지부들이 있어서 그 지부장들이 그 일들을 선교사님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국내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교회들을 그 선교사님들의 지역과 함께 맞추어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위원장, 서기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더 효율적으로 돕도록 이제 GMS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아무나 가고 싶은 사람 널리 공고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위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에게만 오도록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나이지리아와 감비아,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를 서기로 GMS에서 임명을 해놨는지라 이렇게 직함까지 갖게 됐는데 세미나에 불참하면 너무 불성실해 보일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 면도 있어요. 가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는 그래도 나름 잘 방어해냈다 하면서 선방을 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스포츠 용어입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세미나를 가서도 이제 듣게 되는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교회가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신앙의 자리로 되돌이킬 것인가, 이것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고충과 아픔이 되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 동안 도무지 그 나라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 한 분을 훈련시켜서 그분을 선교지까지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 선교사 한 명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지역에 사역을 하도록 보내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지역에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국 의료진과 한국 사회가 방역을 잘 해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오는 게 에어 앰뷸런스라고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말하자면 전세기입니다. 전세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기 하나 띄우려면 1억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들어요. 그거를 파송했던 교회와 지금 우리 교단 산하의 여러 대형 교회들이 자기 교회 선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한 명의 목숨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몇몇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모셔왔고 또 모셔오지 못한 채 현지에서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들의 수가 여지 적지가 않아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일단 외국인들을 다 내보내는 방향으로 방역의 줄기를 잡은 나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도 국내 안에 선교지로 복귀하지 못한 수백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3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이상 후원을 못하고 파송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이 GMS 본부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가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 때나 또 사석에서 저하고도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신 분들 좀 계시겠습니다만 제 근본 성향이 조금 말이 많습니다. 말하는 게 즐겁고 또 말을 하면 더 에너지가 더 생기고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막 풀리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처럼 입을 닫고는 잘 못 있어요. 그러니 집에 사택에 들어가면 가족의 4명 거실에 다 있다가 한 1시간 안에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마 귀에 피가 난다 그래요. 말을 누가 많이 하면. 그런데 이 GMS 세미나에 갔더니 제가 말할 틈이 없어요. 첫 시간 토론에 이제 1시간을 하고 마칠 때는 사회 보신 목사님이 저를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 목사님은 한마디도 못 하셨는데 이 목사님 말씀은 좀 듣고 토론을 마칩시다 할 정도로 선교사님들과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하실 말씀들이 많았는지, 그러나 저는 거기서 열정을 느꼈어요. 아직도 우리 교단의 소망에 있는 것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침 튀겨가면서 자신의 의견과 방안들을 얘기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우리 교회는 웬 감사한 은혜인가.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왔죠. 그러나 지난 5월과 이 6월 동안 각 구역과 전도회가 많이 회복되어져서 저는 매주 우리 교육자들에게 누가 결석하셨는지 또 다 100%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결석의 사유가 뭔지, 사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에게 매주 똑같은 이유를 여쭙는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쭙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늘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오늘 중으로 제게 보고가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5월, 6월 중에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 성도들의 수가 회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까지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니 각 구역과 전도에서 좀 더 힘을 내주셔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회복을 주셨는가. 또 선교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지난 2년, 3년 어간 아예 선교를 중단해버린 교회. 일부러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만큼 타격을 입은 거예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조금 더 선교의 사역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죠.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께 컨테이너를 띄워서 보낼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하듯 힘에 지나치리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은 GMS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GMS 세미나에는 많이 가지는 않았고 또 지난 3년간은 저조차도 가능한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일정들을 거의 전폐하듯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올해 임원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신 누굽니까? 라는 묻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점천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계성인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 그분들의 대부분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럽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점천제일교회는 아는 거예요. 당신이 점천제일교회를 현재 심무하고 있는 목사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의 헌신을 교단 선교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선교의 기지가 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교단 선교부의 지도부들은 다 알고 있는지라 제가 점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라 하니 감탄을 하면서 그 뒤에 저를 바라보는 눈길과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 온 것처럼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죠.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뚝심 있게 여러분이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이제 화요일 날 감비아로 떠나서 졸라오 성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지난 3년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눈물 짓고 애통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롭게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4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요?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심으로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